새로운 날 8월입니다. 8월의 이 첫 주일, 주의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무더위와 싸우며 삶의 그런 상황들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이 교회 모든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그 은혜로 현실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서로 좀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달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덥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문집사님 차 타시자마자 아유 힘들다고, 저녁에 열대했다면 힘들다고, 아마 주무시다가 깨시고 난 다음에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 낮에도 밤에도 이렇게 덥다 보니까 힘들게, 그리고 이 코로나가 또 이제 또 재확산이 되어져서 더 불안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분의 글에 의하면 딱 두 가지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럽니다. 하나는 먹는 것, 입으로 먹는 것. 이 먹는 것 가운데에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라 그래요. 예전에는 여러분 물을 사서 먹는다 이런 생각 못 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누가 물을 사서 먹어? 근데 그때도 아마 부자인 사람들은 물을 사서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물을 사서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서 먹지 않으면 정수기를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그냥 끓여 먹거나 수돗물이 다였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물물이 다였는데 요즘은 사서 먹는 물도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탄산수를 사서 드시기도 하시고 비싼 생수를 사서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이 마시는 것, 먹는 것 가운데 물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시는 거는 그냥 입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코로 마시는, 다시 얘기하면 숨 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입으로 먹는 물을 비롯해서 음식, 그리고 코로 마시는 공기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에너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음식, 좋은 물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때에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육신의 건강을 이렇게 챙길 수 있는데 영적인 건강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그 글에 보면 먹는 것보다 공기가 더 중요하다, 마시는 것, 숨 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건강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걸로 챙길 수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챙길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영적인 건강도 우리가 챙길 수 있는데 먹는 것보다 마시는, 숨 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숨 쉬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숨 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뭐냐? 영적인 호흡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것, 이 숨 쉬는 것이 산소를 만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중요한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숨 쉬는 걸 통해 가지고 산소가 우리의 몸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오는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 이 기도를 평생 하면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합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뭐가 독특하느냐? 모세 이후에 첫 선지자인 동시에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장작 77년간을 이렇게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도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구한다. 사무엘. 기도하는 사무엘. 그가 기도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우리가 이건 이 짧은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하느냐? 그 기도와 관련이 있는데, 이 미스바 대성회, 이 미스바 대성회 이후에 이제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의 나이도 어느덧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로한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사무엘은 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아들들은 어떠느냐? 그의 아들들은요,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이스라엘 볼 때는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자식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으니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바라봤냐면 옆 나라를 봐서 주변의 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게 되고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니까 이들이 흔들림 없이 정말 잘 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강력한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저 주변의 나라들처럼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무엘에게 뭘 얘기냐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그들이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늙어버린 사무엘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도 그들이 설득당했을까요? 사무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득하고 또 설득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차라리 왕을 세우게끔 해라.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정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그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왕정시대,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서 왕을 세웠는데 이렇게 왕을 세워놓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들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왕들도 나타났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400년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왕들은요 백성들을 힘들게 했더라.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지도자가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보다는 그냥 현실의 삶 속에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할 때는 그것에 걸맞는 대가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나는 누구의 말대로 누구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됐어요. 이전까지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이제 사무엘이 은퇴하고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그 자리를 딱 서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은퇴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힘있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설교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게 우리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23절의 말씀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죄 그러면 뭐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살인이나 뭐 이런 것들, 흉악한 일들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이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뭐 살인하거나 강도하거나 이게 죄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를 쉬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죄의 도덕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인 기준은 달라야 된다라고 해요. 그들보다 최소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얘기하는 기도하는 거를 쉬는 게 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정말 그게 기도하는 거를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죄다? 이게 죄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무엘은 선지자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반,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죄가 될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근데 사무엘은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이 비싼 밥, 따뜻한 밥 먹고 이 괜한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작 77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선지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왜 그게 죄가 되는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를 쉬는 게 죄가 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목사의 뜻이 아니에요. 정부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 불순종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잖아요.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얘기는 그래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라고. 그래서 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유, 살다 보니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를 쉬고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정말? 레알? 근데 그 속내를 보면 교만해서 그렇다라고요. 겉으로 겉으로 볼 때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 속내를 보면 교만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릴 줄 알아요. 근데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믿고 주목을 믿고 돈을 믿고 힘을 믿는다.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말도 거칠어요. 행동도 거칠어요. 네, 여러분, 겸손한 자는 맡길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야. 기도하지. 왜 안 해? 하긴 하지. 그런데 여기처럼 쉬지 않고 기도는 못해. 근데 바빠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지해서고 어떻게 보면 교만해서라고 하는. 여러분, 교만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건 뭐라고요?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죄, 기도를 쉬는 게 죄인데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하고 범하지 않겠다 힘주어 얘기했다.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은퇴될 그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 한마디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말 그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뜨겁게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 은퇴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기도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힘주어 선포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뭐 할까요? 뭐 할 것 같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는 걱정해요. 근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괴롭게 할까요? 사단이 우리를 괴롭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간 우리가 뭐하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엉뚱한 생각해요. 그 생각으로 인해서 걱정해요. 근심해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뭐가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지낸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라도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까요? 사단이, 어둠의 영이. 내가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는요,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 너는 그래라, 이때도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안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주도하면서 옆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거에 못 이기고 그냥 세상 여러 가지 일로 해서 바람이 한번 칙 불면 그냥 휘청해가지고 그냥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자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지만 우리의 기도가 멈춘 순간 누구의 손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사단, 어둠의 영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 말의 뜻은 어떤 거냐 하면 충분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찔끔찔끔. 생각나면 기도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게 그게 저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 그러면 막연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뭘 통해서 배우는 걸까요? 기도는 어떻게 배우는 걸까요? 기도는 책을 통해서 세미나에 가면 물론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내가 기도할 때 배우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의 말 한마디, 이런 설교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내가 직접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를 드릴 때에 기도를 배울 수 있고, 기도가 깊어질 수 있고, 기도가 넓어질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 집이 왜 맛집입니까? 그게 국수집이든 고깃집이든 왜 그래요? 보면 깊은 맛이 있잖아요. 깊은 맛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양념이 충분히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이 기도를 쉬는 일을 결코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스쳐가는 기도가 아니라 우러나오는 기도, 깊은 맛이 있는 기도,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순간 너무 급박해서 화살을 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는 다양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충분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 일상의 삶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꼭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내가 직장에 있는 시간, 가정에 있는 시간, 교회에 있는 시간, 어느 시간이 제일 많습니까? 내가 제일 많이 있는 그곳에서 내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이든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든 어느 곳에 내가 제일 많이 시간 있는 곳에서 내 기도의 자리가 쌓아나갈 때에 그게 바로 충분히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한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완전히 주어질 때까지,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쉬는 일을 결코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기도에는 은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애를 낳을 수 없어가지고 이 한나는요, 정말 죽을 똥살똥 기도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오해받을 정도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누굽니까? 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태중에서부터 기도로, 시작서부터 기도로 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 구한다, 이 정도로. 특별히 이 사무엘은요, 미스바 대성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불을 붙인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 일상의 삶 속에 지쳐 쓰러져 있던 패잔병과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 역사가 있을 때 어떤 역사가 먼저 있었냐면 사무엘의 기도. 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사울 왕에게 맡기고 자기는 뒤로 이제 은퇴되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하죠. 이 얘기는 기도에는 은퇴가 없다라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면 80이 되신 우리 강원사님도 이제 내 나이가 이 정도 되는 내가 무슨 교회를 하겠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도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는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왜 이 나라,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누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 물론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이 사무엘처럼 뒤에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 은퇴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만큼은 은퇴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권사님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 기도의 줄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부모의 기도가 끊어지면 그 순간 누구의 손이 타는 거예요? 사단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타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사무엘이 은퇴의 그 순간에 나는 결탄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인 나에게, 목사인 저에게, 영적 지도자인 우리 권사님들, 집단 직분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때가 되면 은퇴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때가 되면 은퇴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만큼만은 은퇴가 없더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짊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다고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왜 여호와의 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습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동안 사무엘이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에 은퇴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의 손이 우리의 삶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을 막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쉬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교회를 막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막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둠의 영도, 어둠의 세력도 틈타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다라고. 특별히 기도를 쉬지 않는 것.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된다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힘드니까 여러분 기도 요청하세요. 목사한테 전화해서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강건하면요, 몸도 강건해져요. 영혼육이 강건하면요, 어떠한 삶의 파도와 풍랑이 있어도 우리는 당당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 8월 한 달 기도로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